들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다 모였습니다. 줌에서도 모이고 유튜브로도 생방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이 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우리 각각 흩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물선. 자,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2026년 전체 그 방향이랄까요? 주제를 좀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가장 큰 주제는 그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인데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이 열매 맺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즉 육체를 겉에 껍질 육체의 껍질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꽃대로 피어나셨고 그 전 세계에 모험된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들 모아서 이제 교회를 통해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성장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꽃대가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엠마오 교회도 그 영적 성장이라는 꽃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고요. 그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 기억이 되기 뭐냐면 이제 겨자씨와 같이 함께 성장한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듯이 그죠? 함께 소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뿌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가지와 유대인 가지로 근본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2026년 한 해는 교회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 전 세계 하나님 백성 교회고 교회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신비로운 초대에 응해서 부름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미 2000년 교회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갈 건데요. 자,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함께 상호 소통하고 상호 성장하고 함께 연합한다. 근본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교회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는 칼빈주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든 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부요함과 건강함과 어마어마한 응답과 선물을 주셨던 간에 모든 일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교회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사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소통하심과 페리코레 시세 속에 초대된 교회로서 사는 교회로서 자 여기에 내 달란트, 내 인생, 직업,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윌리엄 폭스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넘어진 것도 있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성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성화의 과정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견인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아래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뭐라 할까요? 자, 따라하죠. 섭리. 아시겠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섭리라고 한다. 물론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온 우주 끝까지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 다 포함해서 창조와 구원을 다스려가는 것을 통치라고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섭리를 하나님 백성들, 즉 몸된 교회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성장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 즉 올바른 믿음 안에서만 올바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한국 다녀와서 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엠마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딱 한 가지로 결론지어 말하자면은 우리는 엠마오 코리를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 일단 버지니아, 엠마오 미국과 함께 뭐 하느냐, 다리,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OPC 교단과 가르침,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한국에 소개합니다. 한국 굉장히 발전했죠. 좋아 보이죠.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교회론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분 예배, 즉 개인의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주 취약합니다. 이걸 확인했거든요. 자,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한국의 엠마오 코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한국의 교회에 가진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때문에 순환받고 고난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멀리는 천주교 때 박해 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 박해, 일제시대, 그 다음에 3.1운동,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지나고 한국의 근현대사의 모든 유신의 독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운동들이 전부 뭘 배경하고 있느냐? 교회를 바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의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국교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는 전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OPC 목사님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함께 공조하는. 그걸 엠마오 코리아와 우리 엠마오 미국이 함께 소통한다, 함께 성장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개인과 또 엠마오 교회, 엠마오 코리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 세계 하나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Providence.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소율의 군단한테 한번 다뤄본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그 데렉 토마스 목사님은 정통 네이티브 웰시 테올로지네요. 정통 웨이드 출신의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시죠. 그리고 리폼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신학교의 교수, 조직신학 교수신데요. 자, 이 어마어마한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전문가.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한 사람 한 사람, 지구 역사에 지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 하셔요? 섭리하셔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내 인생 다 이해됩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들 다 여러분 깜깜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난 일들 빠짐없이 다 이해되고 정리되어서 완벽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는 섭리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자, 왜 이 질문과 답이 중요하느냐? 이걸 알아야 2026년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신앙의 말로 말하자면 결단할 거 아니에요.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중요한 사업, 인생, 에너지, 돈, 시간 이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때마다 물어봐야 되나요? 물어봐도 쉬웠지 않아요. 아무리 강단 말씀 듣고 뭐 해도 분명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은 갑니다. 우리 에너지는 점점 소모됩니다.
중요한 사건과 문제 앞에 또 지나간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옛날같이 확 떠나고 막 사단 결박, 귀신 추방하고 막 그런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면 또 됐구나. 그럼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 생기면 옛날에 내가 결박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옛날같이 했던 걸 안 하려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내가 선교를 나갑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접어야 되나요? 뭘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경제를 어디에다 헌신하고 헌금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뭘 기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사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주제가 어디로 모여질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새로운 꽃대로 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거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 송군 교제 예배, 첫 주 예배로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장하고 섭리를 따라 인도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섭리가 뭐냐? 자, 서론해 보죠. 섭리가 뭐냐? 자, 가장 같이 읽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섭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는 예지를 넘어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이다. 자, 보존, 협력, 통치.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째는 뭐 하시느냐? 보존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릴까요? 아니,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와 뭐 하셔요? 협력하시. 여기서 뭐가 있느냐? 우리의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께 맡겼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난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뭐가 없어요? 내 책임이 없죠. 그걸 보고 방임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내 책임이 없을 때 이 관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느 쪽에 치우치냐면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선교도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팀을 꾸려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투자하고 다 했어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죠?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내 책임이라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존하시는데 협력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계속해서 통치하신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기독교 복음은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버드 무슨 케네디 스쿨을 나오든 위튼 스쿨을 나오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활동이다. 자, 그런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토마스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거든요. 자, 이 교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겪었든 안 겪었든 기억하고 싶든 기억하고 싶지 않든 저절로 생각나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든 간에 관계없어요. 모든 일입니다. 지구 생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먼저 고백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안 막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고백돼야 돼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뜻하셨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악을 방조했나요? 왜 사단을 만들었나요? 부터 시작해갖고 왜 선악과를 놔뒀나요? 왜 악인이 부흥하나요? 왜 죄지은 놈이 떵떵거리고 사나요? 왜 의인은 고통받나요? 왜 가난하나요? 순교자들은 우리 그 자녀들은 왜 이렇게 배를 골고 가난하게 사나요? 의론이라는 사람 왜 지금 고통받나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님들은 왜 지금까지 가난하게 이렇게 찌질하게 배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나요? 할 말 많아요.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조건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자, 지구 생기고 일어난 모든 일은 선악과의 모든 일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되도록 뜻하셨고 일어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한 명 한 명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셨고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한 번 신앙이 무너지면 회복 안 되는 사람, 염세주의. 이번에 제가 한국교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 신앙의 기본 뿌리가 거의 없어요.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잇몸뼈가 다 녹았어요. 와르르 빠집니다. 와르르. 왜냐? 전부 어떤 한 사람은 막 예배자, 뭐 찬양 확 빠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성교에 빠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에 빠져 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쥐어짜고 있어요. 뭐가 없느냐? 뿌리가 내려지죠. 그리스도와 연합,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힘의 원천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비밀을 몰라요. 거기서 뿌리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뿌리 속에서 힘이 나와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테이프로 발라놨단 말이에요. 이게 당장 다 떨어집니다. 염세주의, 그 다음 미래만 바라고 긍정주의 내지는 뭐 될 대로 되라. 운명 결정 났다. 캐세라 캐라. 캐세라 세라 이거요. 이게 라틴어인데 캐세라 세라가 라틴어예요.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라틴어입니다. 캐 그대로 세라 데라 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운명론자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어요. 그래서 오늘 이해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한 명 한 명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됩니다. 자, 이 섭리 교리는 누군가에게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발적인 선택과 대립되는 위협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안 그렇겠어, 그죠?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사냐? 내가 선택할 거 없냐? 하나님이 다 한다면 왜 난 이 모양이냐? 얼마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평안을 주는 영광된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절대 컨트롤하지 않는다. 이슬람. 유대교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컨트롤하지 않는다. 멀리 있죠. 그 다음에 적당히 컨트롤한다. 알미니안.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 그런데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100% 컨트롤하신다. 이 말은 꼼짝 못하게 둘둘 싸가지고 우리 모든 자유지가 없고 로봇처럼 말만 듣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정해놓고 아무 때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개혁주의의 언약신학. 우리는 개혁주의 중에서도 개혁주의는요. 가톨릭의 반대는 다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중에서도 루터는 아닙니다. 개혁주의지만 앵글리칸 아닙니다. 개혁주의인데 메토디스트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지만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관계성을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핵심은 언약신학이에요. 그 언약신학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비한 위대한 소통하심 속에 초대하셨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부터 종말까지 계속된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자, 따라합시다. 주권적인 통치. 주권적인 통치.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피조물과 사건, 모든 것이 단 한 예외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언약신학 안에서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우연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나중에 설명됩니다. 우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사건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 붙여야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도 뭘 믿나요? 운명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우연을 믿어요. 대박 칠 것을 믿어요.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권 사셔도 되지만은 지나치게 믿지는 마시고 네. 우연이나 운명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지은 거,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질한 거, 그것 같은 하나님은 전부 다 보충하시고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충분하게 활용하신다. 아시겠죠? 나의 죄 지은 거, 모든 것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더 아름답게 바꾸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이 개념은 3세기, 4세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4세기 이후로 모든 신약성경 39권, 구약 신구약 66권이 완성됐고 삼위일체,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론이 딱 완성됩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됐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간 천천히 중세 천년의 이 가톨릭 속에 잠들어가요. 1000년 동안 지하로 교회의 진리가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과 함께 소유일문답, 신앙고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발견된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고. 전년 동안. 여기 고통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사단을 풀었어요. 여기 고통당할 때. 요셉이 방황할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전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그죠? 북한의 성도들, 중국의 지하 성도들 울부짖을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수많은 의인들이 순교당할 때 그때 교회는 뭐 했으면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라고 질문해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역할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자, 성령께서 영감하시지만 기록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로봇 가지 않아요. AI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십니다. 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땅, 영의 것과 이 땅인 하나님 백성이 뭐합니까? 같이 간다. 그래서 동력자, 수네르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몸된 교회가 필요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누가 필요해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적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필요하냐? 형제, 양자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라는 모든 일을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나 성도 한 명 한 명과 몸된 교회를 어떻게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가? 그 원리를 오늘 이 책 한 권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풀었으면요 한정 없어요. 사단은 왜 존재하겠으냐? 하나님 창조했습니까? 타락한 겁니까?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곳에 선악과는 뭡니까? 그 어떤 실체는 뭡니까? 그 노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죄진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 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 하나로 모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 신앙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섭리의 정의부터 봅시다. 섭리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했죠. 자, 그래서 첫째로 보면요, 웨스트 신앙 고백서 제 5장 앞으로 이제 우리 설교를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올 한해는 영적인 성장인데 웨스트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자, 그 중에 이번에 우리 그 엠마오 코리아 분들과 함께 그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매주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 이 시간을 그냥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엠마오 코리아, 엠마오 교회의 실제적인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 함께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서 그때는 다 초청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초대하고 초청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처치 플랜팅 시간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키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아시겠죠? 자, 웨스트 지난번에서 보십시다. 자, 5장의 섭리에 대해 나옵니다.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모든 피조물과 사건을 포괄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포인트가 뭐냐? 섭리의 정의는 자, 2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행위 삶을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유지하고 인도하고 처분하고 다스리신다. 자, 이는 하나님 무오한 예지와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참 명문입니다. 자, 이 속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 제11문답에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이른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힘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 여기 뭐가 나냐? All in all. All his creatures.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Totality of God's control. 100% 컨트롤하신다. 왜 질문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요. 나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 가문의 나라에 우리 족속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섭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악이 성행하고 의인은 핍박받나요? 그죠? 내 인생에 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 그때 막으셨으면 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겠죠.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답을 내야 되느냐? 먼저 웨스트 신앙 고백서는 범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 소유리 문답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 역사와 우리 부모님, 가정, 가문 모든 걸음걸음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나요? 자, 계속 보십시다. 대요리문답 제18면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른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신다. 자, 비슷하죠? 범위가 나오죠? 대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자, 뭘 포함합니까? 천사와 그죠? 인간에 대한 섭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다룹니다. 어디에서? 섭리 안에서 다루죠. 자, 타락한 천사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한하고 인도한다. 그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나요? 타락한 천사, 영적 문제, 사단은 마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마치 사단이 독자적으로 이상한 흑암과 영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막 일부러 개인을 쥐어짜고 장악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된 거예요. 아셨죠? 이 생각에서 떨쳐나와야 진짜 치유고 진짜 해방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죄의식과 또는 그 반대로 완전 파렴치하게 돼서 반복되는 그 무서운 죄 가운데서 방종과 타락의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사와 인간에 대한 섭리를 포함하여 타락한 천사의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대요리문답 18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 60, 70, 80 죽을 때까지 대요리문답 18문 모르고 죽는 사람 천지에 깔려있어요. 잡혀있어요. 그 생각 잡혀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 18문을 안 읽어줘가지고. 자, 창조된 상태에서의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보호와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이걸 아는 거와 모르는 것 차이는요. 깊이 들어가면 구원과 연관됩니다. 구원과 연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 나갑니다. 돈 들여서 투자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우물 파고 도서관 세우고 수십 년 3대 4대를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우리가 지금 다른 꽃대로 피어나야 되는데 이 섭리를 몰라갖고는 성장이 안 돼요. 마치 솟아나오는 싹에 그 싹을 잘라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특별주의다. 이 섭리는 대여름에 가르칩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했든 말았든 아담이 타락했든 말았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팍 다시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박혀야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성화와 구원을 돕는다. 섭리교다. 그래서 대유름답의 섭리가 뭐예요? 전 우주적이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된다. 놀랍죠? 이거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도대체, 그죠? 자, 하이델베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0번째 날 우리가 할 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섭리를 모든 피조물, 잎사귀, 풀잎까지 비 오는 거, 가뭄, 풍요와 볼모로 비가 안 오는 거, 음식, 음료, 건강과 병, 부와 가난 등 모든 것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이다.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병들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왜? 이를 알면 역경에서 인내하고 번영에서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확신할 수 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 뜻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하이델베르 요즘달 공부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개인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예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벨집 신앙고백에서 13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섭리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섭리의 범위는 뭐냐? 죄에도 미친다. 죄를 허락하시거나 죄를 창조하거나 죄를 그냥 무작정 아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타락했고 아담이 타락했고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죄 가운데도 미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회개한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선함으로 악을 경계하고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악을 경계하고 자신의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장로들의 뭘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권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요. 한국에 권징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의 권징이 있고 총의 권징이. 그래야 틀린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틀린 길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했다. 누립니다. 용서해라.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성경과 부딪히는 그거는 계속 그러면 구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며 그죠? 모든 것이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 따라서 모든 우연을 배제합니다. 우리는 우연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주권적인 섭리다. 자, 도로트 신조도 말합니다. 자, 복음 전파와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다. 그죠? 누구를 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뭐합니까? 중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립니다. 그게 미랄이 껍데기를 깨뜨리고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입만 영접하고 끝내고 뭐 헌신하고 내가 어디서 뭐 뜨거운 체험해가지고 울고불고 짜가지고 막 성교 나가고 막 굉장한 찬양 집회 나가고 막 헌신하고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속을 보니까요 뿌리가 없어요. 뭘 일 못했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랬잖아.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그대로 깨져. 교회 안에 불의한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회는 더 불의합니다. 그 우리 인생 어떻나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성격대로 믿습니다. 팍팍 깨집니다. 너무 딱딱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면 완전히 물엿처럼 물러져 갖고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그것도 우리 개혁주의 갈빈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올바른 반응이 뭐냐? 자, 섭리의 범위를 봅시다. 제1원인자 개혁신학의 섭리론은요. 그 섭리론의 정수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1원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따르는 겁니다. 그럼 당장 반박한다는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데서는 그 하나님 다 했으면 그럼 악도 하나님 만들었네. 뭐 그죠? 독재자, 살인자, 베트남에서는 막 그때 킬링필드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한국도 민주화운동 할 때 막 몇백만 명 죽이고 뭐 몇만 명 죽이고 계엄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그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악을 방조했네. 가나안 땅 다 죽이려 했네. 이렇게 반응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됩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1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올바른 개혁주의, 피조물의 자유법칙, 자연법칙, 제2
원인을 모순이나 대립으로 보지 않고 조화롭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한 절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죄의 덩어리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섭리라고.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죄 지은 거 전부 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기름 부으심과 씻으심과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게 섭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 더 죄짓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는데 큰 썩은 나무, 그 썩은 나무를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바르고 철심을 받고 목재를 넣고 바닥을 깔고 냉난방을 다 넣고 창문을 달고 너무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요. 그 지하를 파가지고 소파를 놓고 막 띄어를 놓고 막 음향을 놓고 겉에서 보면 썩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팀이 들어와서 막 파헤쳐버리니까 문을 딱 전자 버튼 탁 여니까 문이 덜컥 열리는데 완전 신세계라, 신세계. 그리고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높이를 찍었는데 그 숲 속에 똑같은 숲이야. 우람한 숲이고 큰 나무인데 썩어 있는데 그 사람만 아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보십시오. 자,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은 예정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변함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2원인자의 성질을 없애지 않으시고 도리어 확립하신다. 그래서 우주의 자연 법칙을 하나님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사회, 법,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모든 분야의 무너진 법칙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십니다. 약, 의사, 간호사, 그 관련된 모든 법률들, 법조항들, 삶의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에서 이 제2원인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정치로, 법으로, 경제로, 문화로, 약국으로, 병원으로, 간호사들로, 언론인들로, 유튜버들로, 엔터테인먼트로, 체육인들로 만들어져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오해수전서 5장 2절에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교통사가 갑자기 갔어요. 이해 안 돼요. 사모님 젊은 나이 24몇 살에 목사님이 갔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일을. 성교 나갔습니다. 식인 정도에 잡혀 먹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되냐고. 인간의 머리로. 그 자녀들 쫄쫄 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그 헌신하신 분들에게 복을 안 줍니까? 돈을 안 보내줍니까? 사람 안 보내줍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제2의 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은 자유롭게 어떤 일은 우발적으로도 일어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섭리와 죄는 뭐냐? 그럼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죄가 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죄를 허용하신다? 아닙니다. 방관하거나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회 악, 교회 안의 죄, 내 죄성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력하게 그 행동들을 제한하신다.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제한하신다. 자신의 거룩한 목적 위에 그것들을 제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담에게 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로 하여금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아담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죄를 사단에게 돌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사단이 있든 없든 뱀이 아담을 유혹했든 안 했든 그 죄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단과 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나요?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성립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지. 하나님과 뱀하고 하나님과 사단과 언약과 성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책임이 뱀에게 사단에 있으면 하나님 사단을 건지겠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 하나님의 섭리 바뀝니다. 구원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책임은 그 행위의 제약성은 오직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 성경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벨기 지난법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악인들의 일을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뜻과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뭐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욥에게 사단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누가 지휘하시나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나요? 고통 누가 당했나요? 욥이 당했죠. 복은 누가 받았나요? 욥이 받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계속 짓자. 말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비참하고 무너지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질질 짜고 막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다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뻔뻔해져라.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나는 다 몰라요. 내가 죄 가운데 빠졌고 계속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회개케 하시고 더 아름다운 걸로 바꾸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성장시키신다.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있다. 세 가지 예가 있다. 자,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자,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 세 가지 살펴봅시다.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미시적,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섭리의 교리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사례가 돼요. 다 굶어 죽어요. 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다는 땅으로 갔더니 남편 두 아들 둘 죽었어요. 여자 셋,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자, 기가 막히지.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요. 당장 다음 달에 렌트비도 못 내요. 가스비도 없어 차도 운전 못 해요.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투명하게, 깔끔하게, 만족되게, 이해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룻에 행하신 일들이 미래에 가서 이해될 경우가 있다. 미래에 가서 이해될 경우가 있다. 지금 다 몰라도.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답을 지금 다 알 수 없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요셉입니다. 너무 복잡한 일이 꼬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얽혀있어요. 어떤 거 하나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익이나 우리 가정의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어요. 이때 요셉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나를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납니까? 하나님. 자, 첫째, 이렇게 요셉은 답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요. 한꺼번에 완전히 깨닫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죠?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상처를 계속 입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몰라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둘째, 요셉의 삶은 요셉 개인의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말씀이냐? 야곱이 유언하면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야곱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 뼈를 치고 나가려는데 바로 왕과 신하와 군대와 모든 장관들이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브라함 묻혀있는 막벨 구락배까지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삶을 통해 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유다 지파를 등극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의 개인의 일과 내 가족의 일을 넘어서서 연결되게 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연결시켜요.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일이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지금 당연히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섭리의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구정물, 맑은물, 샘물 다 섞여 있어요. 요셉의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그 북왕조, 남왕조를 연결하는 전체를 통틀어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이 제사장의 권력인데 그 제사장의 딸이 요셉의 와이프가 돼요. 그럼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뭡니까? 이방인 피가 있습니다. 므낫세, 드디어 내가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에요. 모든 내 고통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완전히 얻었다, 복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 두 아이들이, 이방인 피가 있는 아이들이 12지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요. 요셉은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전부 유대인들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룹 안에 유대인, 이방인이 들어가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요셉이 이해했나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나요? 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상한 방법. 에가서를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내가 비참하게 깨지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때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지 혼자 결정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0년 들었던 틀린 가르침을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 끊어요.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으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자를 새겨버리도록 더러운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 빼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왜? 사단이 욥을 건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단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맞죠? 책임은 아담에게. 그렇죠?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죄시는 해결되는 결코 성경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 목사님 얘기하신다고요. 내 말이 아니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자 하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틀린 가르침에서 못 벗어나. 그죠? 이 사단이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저 틀린 메시지 듣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왜 잡혀있나요? 사단이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를 중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은 결코 성경에 언급된 본문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간단하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심각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책임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토해내고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부족한 거에 그러니까 죄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사 주에게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가요. 영원한 문제인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하지. 그런데 더 깊은 중독에 빠져. 왜? 내가 해결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뭐한다? 같이 간다. 내 역할이 없죠.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럼 내가 회개할 게 없잖아요. 내 책임이 없죠.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부 사단 거예요. 남편이 이상하게 되든 마누라가 이상하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다 사단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올바른 가르침 하나가 여러분 구원을 전합니다. 자, 그럼 요걸 보세요.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욥에 묻습니다. 네가 공룡이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걸 보았느냐? 그 뼈가 어떻게 만들어진 너는 아느냐?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떠다니는지 너는 아느냐? 원리를 너는 가봤느냐? 그 우주 끝에 가봤느냐? 욥이 할 말이 없죠. 나는 그냥 회개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야. 그 경계선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의 복잡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거나 그거 먼저 알아라 또는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런 세력에게 굴복해서 뭔가 양보하거나 뭔가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흑암 세력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만든 그것이 가장 최악의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문제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라고요. 욥이 질문한 것에 단 하나도 하나님 명쾌한 답을 주신 적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운행하시는 길에서 손을 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틀린 가르침을 잘못하면요 인생 다 나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중증장애로 뇌성마비로 자폐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란 말을 못하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부모의 심정 우리 이해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온몸이 마비되어 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기억을 잃어갑니다. 몸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나요? 장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원리는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그의 세우신 교회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거기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내 기술과 얼마 안 되는 나의 이것을 하나님은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 먼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하게 보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따라서 섭리는 완전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8가지 원리. 첫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 창조 가운데 거룩한 계획을 실행하신다. 개인에게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미친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놈이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돈 있는 힘 있는 변호사 사가지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살살 피해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떵떵거리면서 못하는 짓 없이 마음껏 사는 것 같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네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쳤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악한 사건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의 백성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그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루어가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필수적이다. 저는 안 합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죄를 이해 못해요. 이 세상의 악을 이해 못해요. 악한 자들과 악한 정치인들과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면서 그의 거룩하신 뜻으로 나가는지 우리 그걸 이해 못하면 늘 방관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아니면 쾌사락해라 마음대로 되라 하나님 뜻이겠지. 전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조금씩 들었다고 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조금씩 올바른 것을 바꿔가요. 그 섭리 속에 고통도 있다. 고난도 있다. 무너진 비루스의 원리를 그래서 복구해 나가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 창조하셨는가? 해답은 뭡니까?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더 큰 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여러분 답을 얻으려면요. 수백 건 수천 건 읽어도 안 돼요. 이 답에 어거스틴부터 이 답이 나와요. 그럼 왜 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잠깐 허용해 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냐? 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더 큰 선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까지 존재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장애아가 있었나요? 왜 그 아이가 내게 아들로 왔나요? 엄마란 말을 단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못 듣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갔나요? 그 일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더 큰 선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지 않아서 악에서조차 선을 이끌어낼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어떤 악도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물 가운데 악이 존재하든 말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심으로 그 악에서조차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여인이 없어. 그죠? 그럼 타락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여기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 운명 결정론자나 관광론자, 케세라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리와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왜?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것을 사용하신 방향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자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자 8절 9절에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자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섭리. 그럼 죄를 더 짓자 완전히 엉터리 생각인 거 아시겠죠? 그럼 그 때문에 그거 다 덮고 모르니까 모른 척하고 막 하나님도 아시겠지? 방관론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지 뭐 아니야.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둘 다 경계선을 넘어선 거죠. 경제활동, 건강 모든 분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왜? 우리의 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그 승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며 장차 승리의 왕, 영광의 재판관으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 사단이 타락했든 아담이 타락했든 내가 죄가운데 있었든 어떤 저떴든 지금 득세하고 있는 놈이 죄인이든 말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 돌이키십니다. 어떤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전 우주적인 것에서부터 저 먼지 티끌 바이러스 하나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극악한 죄악과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뭡니까?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유혹과 좌절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이번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성장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 개인을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다스리심과 또 이 일에 초대받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엄마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아멘으로 부름받게 하옵소서.
쓰고 있습니다.